다들 평안하시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고 여러분 또 그 다음 절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함께 7절 봉독합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이었더라 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5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때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의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이며 또 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좀 더 넓게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모든 인류와 지금의 또 우리까지도 포함하여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시작과 끝을 매우 함축하여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면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는 사건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처죠. 곧 성전이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그 중에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게 되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하나님 닮은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구원의 길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대부분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매우 자세하게 이 구원의 길을 이제 연결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또 그 성막과 성전이 이제는 열왕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파괴가 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역사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곧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파괴된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곧 그냥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것이 파괴되고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신약 성경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 성경에 예시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정말로 그대로 실상화시키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정말로 성전. 그죠? 결국 이것은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고
또 성도가 모여서 지체를 이루어서 거룩하고 거대한 하나의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는 완성되어진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두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보라 그러고 얘기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성전.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성전을 얻으시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디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성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성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제는 이 성전에 관한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성전을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 이게 모든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과 형편과 그런 문제들이 다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끌고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하시는데, 뭘 위하여 회복합니까?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전 때문에 지금 이제는 구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중에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큰 분량을 가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높고 큰 줄로 생각이 쉬운데, 물론 크고 높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로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하고 더 하나님 앞에 어떤 중대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빠졌고 더럽혀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지 못하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건져내고 씻기고 또 변화시켜서 정말로 영화로운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하나의 중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서도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의 분량과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창세기 35장 이전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35장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아마 100세 가량 되었을 거예요. 예. 이 100세가 되기까지 참 수많은 많은 그런 어떤 인생 여정을 지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많은 시련과 많은 변화를 또한 겪었고 또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정말 결정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증거를 우리가 딱 꼬집어서 찾아내기는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볼까요? 베델에서 그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꿈을 꾸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꿈을 꾸었어요.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향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놀래서 잠에서 깨어서 기름을 붓고 돌에 기름을 붓고 막 서은하고 하나님 성전 짓겠다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어떤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그가 체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의 여정 속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과연 있기나 했던가 할 정도로 마치 잊어버린 사람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아주 긴박하고 정말 어떤 초조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성경을 찾아서 계산해 보게 되면 한 20년의 세월을 그 속에서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얻을 것도 물론 얻기도 했지만, 좋은 것도 얻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시간들은 정말로 초조하고 살기와 위협 속에서 어떤 갈등 속에서 결국은 삼촌일지라도 그 삼촌을 피하여 몰래 도망 나왔어야 할 정도로 아주 그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변화와 체험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와서 일이 끝난 줄 알았더니 형 에서를 또 만났죠. 그 에서의 숙명적인 죄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졌습니다만,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냥 씨름하면서 그냥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이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키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생명,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깨와 괴력을 여러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자기의 깨와 자기 어떤 책략 플랜을 따라서 또 자기는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가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변화를 우리는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야곱은 야곱인 것이죠. 약탈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남의 것을 거짓으로라도 속여서라도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습에서 우리는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5장에 이르러서 야곱의 변화는 이전의 변화와는 정말로 그 성질이 다른 아주 완전한 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35장의 배경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세겜성에 그 외동딸 디나가 홀로 들어갔다가 아주 몹쓸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 성경 내용 읽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큰 어떤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갖게 되었었어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정말 검지오격 같은 딸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또 그 야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기 오빠들 11 오빠들도 그렇게 분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오빠들이 분노하여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온 성이 다 그냥 피바다가 되고, 짐승들도 심지어는 소의 힘줄까지도 끊어버리는 이런 잔혹한 보복을 행하는, 짐승에게까지 할 필요가 왜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그 디나의 사건으로 해서 가슴에 큰 고통이 충격이 겪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식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그 잔혹한 일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그 시므온과 레위로 인하여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고통, 충격, 당혹감, 막 혼란 이런 걸 동시에 다 겪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이 피를 보게 하였으니 주변 국가와 부족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는가? 두려움 속에 떨기 시작하고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그냥 황당한 그런 어떤 경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이 참으로 황급하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다만 이 말씀만 하셨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나요? 그 말씀, 봉독하신 말씀 속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식솔들을 향하여 이방 우상들을 다 버려라. 드라빔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귀걸이도 있을 것이고, 온갖 그런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그런 신상들 다 가지고 오라.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깨끗게 하고 또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복도 바꾸어 입어라. 이제는 깨끗한 옷으로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참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너희를 단속하라라는 의미죠. 이 뭐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행실을 바꾸는 것까지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생활 방식을 바꾸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이제는 조심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절대로 어떤 부정된 일, 부정한 것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조심하고 경건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는 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이전에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었어요. 또 야곱은 그의 일생도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 교육에서 받은 적도 없었다.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온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듯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야곱으로서는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야곱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생각과 태도와 그 삶의 방식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이 변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변화가 이전의 변화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생각대로만 실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었던 야곱이 이 순간에 창세기 35장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기도를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달라진 태도를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선거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잊을 수 없어서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하는 그 시간에도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었습니까? 이 심각하고 충격적인 어떤 그런 기억 속에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정말로 다른 것은 어쩔지 모르지만 내 자식, 내 혈육, 또 사람의 마음까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는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런 다른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어떤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곧 서야 할 텐데 나는 나 자신을 보니 너무 추하다. 나는 너무 죄가 많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을 지가 깨닫는 거예요. 의방 우상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라도 내가 차단해서 반드시 버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이런 것들이 조금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를 정결해야겠다.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도 마찬가지로 정결해야겠다. 의복마저도 바꿔야만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요구가 이제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기는 순종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야곱에게 있어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위급한 때 비로소 나타나신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생애 모든 시간을 통하여 동행하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 속에 있을 적에도 혼자 지낼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그러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고 나의 책략과 나의 꾀가 얼마든지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설령 어려움이 다가간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나름 견딜만 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야곱, 심지어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자기의 창량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야곱, 심지어는 환도뼈가 위골되면서도 쩔뚝거리는 그 다리로도 자기 힘에 의지해가면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은 마치 자기 옆에 있던 자기의 어려움과 기도를 들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어떤 헬프 같은 정도로 여겼던 그 강한 그런 어떤 야곱이
이제는 이 세겜성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해져 버렸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방법과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겠구나.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겠는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뭐 영의 소리는 아니겠지요. 아직 중생한 때는 아니니까요. 구약시대니까요. 그냥 그래도 양심의 소리라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이 우리 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선한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 앞에 설 때 자기의 죄인 되었음을 보게 하고 자기의 깨끗이 못함을 보게 하고 깨끗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옷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우상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여러분 그 내면의 소리가 이제는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변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실 대수로운 일 안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대수로운 일입니다. 정말 큰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 용어로 말을 하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 것이다. 옛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사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얻기를 원하시는 기대하고 계시는 그 마지막 변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뒤로 이런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 아들에게로 넘겨지게 바톤 체인지가 되어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됐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적으로 이 사건, 이 변화의 그 본질, 원칙을 우리는 캐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적인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받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그 길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도는 여러분 이미 그냥 더 이상 높여질 수 없는 성공을 이룬 것이에요. 그렇죠? 삶의 성공을 이미 이룬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남아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우리가 바라야 마땅하고 뭘 또 더 이상 바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더 뭐 좋은 것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랄 수가 있나요? 말할 수가 있나요? 신약 성도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 신약 성도가 받은 그 존재적인 변화, 영생, 생명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완전하고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가치를 가졌는가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성공, 축복 또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업적을 우리는 정말로 같이 평가하여 높이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그런 하나의 것으로 삼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마치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급히 돌아가서,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보화를 샀다고 그러지 않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그 밭이 뭐예요? 보화는 뭐예요? 보화는 천국이고, 보화는 그리스도고, 보화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밭은 그것을 품고 있는,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려지는 마음의 밭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우리의 밭을 샀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져서 그 귀중한 보화만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졌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좋은 것이고 기쁜 사건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이 어디 있으며, 이거와 견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좀 더 많은 부를 위하여, 좀 더 많은 행복을 위하여,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자꾸 내어주고 있나요? 바로 이것을 지금 주님은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참으로 강팍해진 마음을 따라서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따라서 이 놀라운 성공, 내면의 성공,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어떤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세겜성의 그 놀라운, 그 정말 굉장한 풍파가 우리의 삶에도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 그 풍파를 반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그 풍파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풍파를 통하여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말할 수 없는 또는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내면을 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하면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요. 예, 뭐 하나님 퍼뜨리신 건 아니실지라도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후에도 더 무서운 것이 올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더 큰 재난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더 무서운 일을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요. 준비할 시간에 준비하라고요.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안 걸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안 걸리면 되는 줄로, 그리고 됐다, 나는 안 걸렸으니 됐다. 아이고, 걸린 사람 보면 불쌍하다. 그런 생각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만약에 현명을 들이대고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모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도 안 보이고 공중에 떠다닌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왜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때를 통하여서 야곱의 삶의 교훈을 새롭게 우리는 또한 깨달아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바깥을 향하지 아니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성공,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영광, 영생, 구원, 축복을 위하여서, 또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가 반드시 야곱처럼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면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야말로 이제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내면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면을 바라보아야 되고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들리는 그 소리에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이런 삶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가 없어요. 다른 거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내면에서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목하고 듣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어떤 궁리나 어떤 플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하고 분명하고 정말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살기가 쉽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길도 가야겠지만 저 길도 가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이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지만 또 다른 길에도 여전히 내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영생과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좋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따라오질 않았어요. 왜 그랬나요? 자기 가진 재물과 삶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영생을 갖기를 원했고 확신을 갖기를 원했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면서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도 또 다른 한면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놓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한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것이 여러분 어려움과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봉독하신 말씀 3절로 5절까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이방 신상은 우상을 조각했던 것일 것이고요. 그리고 귀에 있는 고리는 그냥 휴대용, 당시에 휴대용 간이 우상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이라고 새겨진 걸 다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해요. 정말로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요.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적이 감히 대적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체험지기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길과 동행하며 그 길을 여시기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이 더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이 더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궁리하고 고민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모든 염려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또 그런 합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냥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간증하며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만약에 어떤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잠깐 아직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봉독하신 말씀 6절로 7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야곱이 간증하기를 단을 쌓고 그 지역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 엘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엘 하나님, 그죠? 베델. 그런데 엘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 말씀이 되죠. 또 짧게 말하면 성전의 하나님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오면서 마침내 겪었던 그런 변화 속에서 깨달은 바를 총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단한 속에서. 예. 그죠?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이전에도 훨씬 전에도 경험했지만 정말로 돌아서 와서 보니 변화되고 나서 보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 체험했다, 간증한다, 선포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엘베델의 의미인 것이죠. 예. 성전이 어딘가요?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엘베델이 어딘가요? 우리의 속에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야곱처럼 우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날 이 만남이 그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엘베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간정으로 우리는 간정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 중에 바깥으로 마음을 향하지 않고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향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엘베델의 놀라운 간정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 요단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엘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간정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특별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내면을 주목하시고 내면에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이 내면의 소리를 순종하여 엘베델이라고 하는 놀라운 간정을 소리 높여 우리 한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구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습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정말로 중심의 절실하고도 심각한 질문으로 하나님이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와 계신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속한 요단의 지체들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증하여 엘베델 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복된 성도의 또한 부르짖음 후에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남은 시간에도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